예, 문제자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로는 이제 피스에 대해서 조금 구제를 달아놨는데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평화, 평안, 평강, 화평, 화목 등으로 5개의 단어로 한국어 말로는요, 우리 말로는 5개의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평화, 어떤 때는 평안,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번역자는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냥 그런 어떤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이 평화라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뭐 사람에게건, 하나님과의 관계이건, 또 형제들과의 관계이건, 이웃들에게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그 평화라는 속성은, 피스라는 속성은 하나다라는 사실을 먼저 유념해 둬야 되고,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라는 내용, 요한복음 14장 27절 본문 말씀인데 다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분명히 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의 평안, 평화, my peace. 그죠? 그거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요. 항상 그래요. 이게 굉장히 개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안하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내가 스스로가 어떻게 그것을 내 마음으로부터 만들어 나가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 습득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명확한 하나의 명사라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그걸 물질적인 명사로 이해할 필요도 극단적으로는 있습니다. 왜요? 이걸 준다고 그랬고요. 자, 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선 그걸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관계를 생각할 때 이건 굉장히 명확한 개념이라는 거죠. 어떠한 모호함도 없습니다. 주는 것이고 받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선물이 그래요. 그렇죠? 선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물을 줬으면 그거를 받는 자 입장에서 받으면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때 이 평안도 그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이해하면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평안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지신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냥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주면 그거를 우리가 받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선물의 관계와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또 이렇게 볼 때에요. 이 바로 전 구절인 26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 전제가 되는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예, 결국 주님의 평안을 주실 때에 먼저 그 앞서서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신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뭘 주고자 약속하시는지, 그것은 위로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대신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성령님이시고 그분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위로라는 comfort라는 단어는 아시겠지만 단순히 그냥 뭐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닌 굉장히 사람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속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그런 분이신데 그분을 우리에게 또한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연결이 27절로 되는 걸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위로와 평화라는 하나의 영역은요, 성령님으로부터 또한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성령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의 근원인 성령님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예, 여기에서도 성령을 주시겠다고 14장에서 말씀하셨고 이제 그 오시는 성령을 받으라라고까지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그 앞절에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 그렇죠? 역시 피스입니다. 그 피스, 평안.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피스. 그렇죠? 그것은 거의 일방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평강이 있는 그 상태, 그거를 그냥 보이시고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일부러.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네? 말하자면 이런 숨소리를 훅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그와 같은 예? 하나님의 입김, 호흡, 생명의 그런 호흡, 그런 성령님을 슉 하고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홀리 고스트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뭐 홀리 스피릿 같은 분이십니다. 성령님이죠. 그거를 너희가 이제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여기에서도 뭐예요? receive, 그죠?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역시 평안, 또 그것을 가져다 주시는 성령님, 이거를 주신다고 표현하고, 자,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니까 너희는 받으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구에서 얘기하는 투수와 포수의 관계입니다. 피처가, 투수가 공을 던지면 캐쳐는 뭐 해야 되죠? 받는 거예요. 그럼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쨌든 심판자가 알아서 해요.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는 보면요, 이 굉장히 단어가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receive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역인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단계에 있었어요. 계속 볼까요? 이 receive의 결과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또 14절 말씀. 일단 12절 말씀만 읽어보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여기서도 뭐예요? receive를 얘기해요. 받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주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받았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둑질이죠. 뺏은 거죠. 그건 정당한 취득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주신 걸 받는 건 thank you, 감사합니다. 선물이라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하시는 속성은요,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자로서.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receive, 받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결국 예수님을 믿은 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럼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뭔가 어떻게든 그런 방법을 찾아서 뭔가 노력해서 된 겁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구주로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계속 그러한 하나의 일맥상통한 내용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있고 없고예요, 분명한 것은. 자,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얻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이것도 또 암송을 하고 있는 것이 좋죠. 자, 일단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있고 없고가 여기서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납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명확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확실합니까? 아멘. 네. 성령이 있고예요. 성령이 없으면 거듭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듯이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것이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또 공부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은사라고도 표현하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있어요? 있죠. 갑자기 있다고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걸 왜냐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고 없고 받았고 못 받았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주제가 뭐예요? 나의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준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다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거죠. 이 요한일서 5장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할 때 얼마나 많이 드는 예입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분의 아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게 아들입니다. 이 성경책입니다. 그럼 이 아들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들을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그분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이게 내 거가 됐어요. 선물로 받았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결국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겁니까? 성령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주제인 평안이 있다고요, 평안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라는 거죠. 있고 없고예요. 이 평안은 우리들만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아무리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들에겐 진정 이 피스, 평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평안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한 희한한 종류의 평화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평안 되시는 주님.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는요, 내가 뭔가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고 속성상 주님이 그냥 주신 거고 선물로 우린 받은 거라는 거죠. 그와 같이 받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첫 번째로 사랑이 있어요. 사랑도 우리가 저번 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평화는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속성인데 사랑이 또 함께 일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건 두려워해라 하면서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가 받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그 영이 누구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라고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래서 그 권능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파워, 힘,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정말 그 넘치는 사랑,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또한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어요.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두려움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속성은 주님의 그 사랑의 속성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쫓겨지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거라고요. 주님의 그 두려움 없는 사랑이 내 안에 왔을 때 그 완전한 사랑이 결국 내 안에 있는 뭐예요? 두려움도 다 내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 또한 뭐예요? 4장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뭘 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이제 내 안에 두려움도 내어쫓고 평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원리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건 평안입니다. 평안이 있으면 또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시편 119편 16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역시 평안이 있다고요. 그렇죠? 큰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에 한 여인에 대한 사건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 역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나을 수 없는 그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이 주님께 와서 예수님의 그런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랬을 때 누가 날 만졌냐 할 때 큰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괜한 짓을 했나 하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불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뭘 말씀하세요? 평안해 주시는 거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으니 평안해라.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구원을 또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virtue라고 하는 그 덕이 나갔다고 표현했는데 거기에는 주님의 그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평안함 또한 그것이 그에게 이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로 나음을 얻었고 이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능력입니다. 그 옛날 구약에 사사기 6장 23절에 기드온 같은 경우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자신의 초함을 얘기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제 드디어 죽게 됐다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역시 평화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속성은
그런 어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엄중하심, 두려우심을 항상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할 뿐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죠. 네가 죽지 않는다.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이 이제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아까도 연관이 있는 건데, 영원한 생명인 건데, 그걸 받은 자들은 죽지 않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또 적용을 해본다. 다니엘서 10장 19절에서도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뭐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평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은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었을 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평화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세 번째로는 믿음이 있으면 또한 두려움은 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래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도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 하면서 막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잔잔케 하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왜 너네가 믿음이 없냐? 어찌해서 믿음이 없냐? 그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시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결국 두려움을 또한 내어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평화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뭐하고 계셨다고요?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뱃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다. 잠을 그 상황에서 그냥 편하게 권하게 잘 수 있다는 건 그분 자체가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걱정이 뭐가 있어요? 풍랑? 나를 이렇게 흔들어서 더 잘 재워주는구나. 애기들도 이렇게 흔들어주면 잘 자는 것처럼 오히려 그런 풍랑을 즐기시면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고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다른 것으로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이 주신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보면 33절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하게 그 평안을 주시는. 그러면서 33절 마지막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죠. 뭐예요? 주님께서 모든 걸 이기셨거든요. 세상을 이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 때 잠시 잠깐은 고난을 겪고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야 기운내 쉬어 막 우리가 막 신나갖고 응원하는 것처럼 야 힘내 걱정할 필요 없어.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는데, 먼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서 보시면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이것도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일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요 뭐라고요? 평안이라고요. 평안. 결코 두려움이 아니에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근데 뭐에다가 그것을 넣어주시냐면 여기선 생각이라고 얘기했어요. 생각. 그래서 그 내가 생각하는 생각은 평안이야. 얘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평안밖에 없어. 평화야. 그 생각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 평안을 주시는 그 생각, 그거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놀랍게 주님을 의지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생각으로 사로잡힐 때에, 그것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말이에요.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막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런 꼴을 못 보세요. 하나님은 원래 속성상 하나님은 평안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그런 그냥 맨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은 참 안타까우실까요? 결코 그게 아닌데.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과 치유도 얻게 됩니다. 내가 그것에게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며 그들을 치유하고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능력 또한 하나님의 평안의 속성이에요. 아까도 보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평안이 나간 거예요. 주님의 덕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불치병에 잡혀있는 그 여인을 고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그런 평안함에서 속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아마 그럴걸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불안과 염려 때문에 병을 얻지, 주님이 주시는 정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산다면 어떠한 병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우리의 몸 안에서도 생길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단순히 의학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같은 거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러한 치유의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 주님의 평안함 속에 거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나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마스크가 구겹세겹 쓰고 막 방에서만 있고 사람도 안 만나고 뭐 먹을 때도 싹 내려서 먹고 다시 올리고 뭐 온갖 저기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요. 사람들이랑 거리를 뭐 10m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불안을 떨쳐버릴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주님이 주신 평안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평안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그렇다고 하면 과제도 또한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인데,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완전한 평강에 이르기 위해서, 그 평강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완전한 평화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고정시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확고하게 딱 거기에 고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 애초에 주님이 주신 게 평안인데 그 안에 딱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풍파가 몰려오더라도 거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됐는데,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끝까지 걸었는데, 가다가 내 시선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경이 파도 치는 그 바다를 보기 시작하니까 가라앉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고정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그 생각이라고 표현한 건데 이건 또 마인드예요. 아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thought, 그죠? 실제로 생각이 맞습니다. 근데 이 평안을 보니까 또 마인드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인드를 지키는 것, 이 나의 마인드가 주님께 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마인드가 그래서 사실은 원래 어려운 영역이에요. 번역도 어렵고 또 실제로 그거를 깊이 있게 체험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또 설명하고요. 자, 그런데 이 마인드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마인드가 돼야 되냐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8장 6절에 뭐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자, 영원한 그런 생명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영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spiritual, 그죠? spiritually minded 그랬거든요.
스피리추얼 마인드, 영적인 마인드.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지키고 있을 때 온전한 생명과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의 반대가 육신적인 마인드예요. 육신적인 마인드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보고 접한 그 모든 것의 영역이 육신적인 거죠. 세상이 이렇게 하라. 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라고 그랬다.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했고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런 거 다 따라가면서 내 마음이 거기에 휩쓸리는 것. 그게 뭐예요? 육신적인 마인드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마인드는 뭐예요? 아까도 주신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고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는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고자 하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마인드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치열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건요. 보세요. thought는 실제로 생각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 지적인 영역입니다. 내가 실제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1 더하기 2는 뭐 이렇게 되고 뭐 그 다음에 3을 곱하고 하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생각이기 때문에 내 혼에서 어떻게 보면 의지적으로 그것을 풀어나가는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다음에 보면 하트가 나오거든요. 하트는 또 뭐냐면 이거는 내 감정의 영역이에요.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래서 마인드도 마음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나누는 겁니다. 하트예요, 하트. 하트는 근데 내 실제로 심장을 뜻하는 게 하트잖아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면 막 심장이 콩당콩당 거린다고 그러죠? 그게 하트의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냐면 육과 결합이 돼요. 감정의 영역이 사실은 육과 독립적인 게 아닙니다. 하트는 몸에 붙어 있어요. 전 그렇게 믿어요. 뭐 이것이 뭐 정확한 뭐 교리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뭐 사귀면서 그 여자친구가 말하자면 손이라도 딱 잡았다고 쳐봅시다. 물리적인 접촉이 딱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트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쿵쾅쿵쾅쿵쾅. 그러니까 이건 육과의 연결된 거라고요. 육이 불안하면 내 하트도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thought는 이 정신적인 영역으로서 혼의 영역이고 감정을 주관하는 이 하트의 영역은 육과 관련된 거라면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내면에 있는 나를 얘기할 때 하나 남아있는 마인드는 뭘까? 마인드는 성령님에 의해서 따라가는 게 마인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봤을 때. 물론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의 마인드가 있지만 그들은 어떠한 마인드에 따라가는 겁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육신적인 마인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마인드를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호흡대로 성령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삶.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서 마인드는 접근을 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를 컨트롤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이 마인드가 이제 성령님 안에서 바뀌어지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 더욱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내 마인드를 바꿔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인드를 자꾸 영적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건전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형제자매님들로부터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마인드가 세상으로부터 자꾸 차단되고 성령님과 같은 마인드로 바뀌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또한 완전한 평화의 상태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하트의 영역을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면 골로새서 3장 15절엔 여기에서 또 하트가 나와요. 이건 마음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죄가 되라. 역시 여기도 화평이라고 번역했지만 피스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요? 내 마음 안에 있는 in your heart. 그죠? 내 마음, 너희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떠한 룰이죠. 하나님의 그 평화가 그 내 마음 속에서도 그것이 어떻게 되면 작동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것이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다스린다는 표현도 있고 그것을 뭔가 내가 그것을 스스로 뭔가 또 통제해야 되는 어떤 마음의 영역, 육과 관련된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육은 그것을 여지없이 거짓없이 증거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몰래 해갖고 도둑질을 했다고 쳐봅시다. 이 육신이. 그럼 내 심장은 쿵당쿵당 뛰면서 이제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되고 죄의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죄와 관련되지 않고 항상 거룩한 상태를 지켜나가는 어떠한 내 마음의 문제, 마음 속에서부터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자리 잡고 있는 삶, 그것이 또한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도 다 염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평안의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것은 기도와 간구가 또한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뭐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려라. 기도해라. 주님께 요청해라. 간구해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할 때요, 요소가 있는데 뭐와 함께 드리라고요? 그 기도를?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 자, 보세요. 감사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분명히 주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주님, 저 이거 불안해 죽겠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면서 울며불며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우리는 때로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역시 뭐예요? 감사가 빠져있는 상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기도가 바뀌어요? 주님, 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잖아요. 그렇죠? 이게 감사라고요. 그래서 감사와 함께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뭐 기대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평화라고 그러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역시 여기에서도 얘기하죠. Your heart and mind.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인드, 그거를 다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평안히 하시는 것이 그 역할인 거죠.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런데 그것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미 평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도 또한 평화해야 합니다. 이 평화와 관련돼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에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다른 사람들과도 항상 화목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평화입니다. 평화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항상 즐거움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귀중히 여기게 되면서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죠. 또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고, 디모데전서 2장 2절처럼
왕들과 이 권세를 잡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그겁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수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이 그냥 단순히 정치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어쨌든 올바르게 행함으로써 공의롭게 행하고 정의롭게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그 서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함으로써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정부들의 방침들을 보세요. 교회를 이제는 감염병 같은 걸 가지고 폐쇄까지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법이 발효가 됐고 실제로 지금 부산과 대구 이쪽 지역으로 해서 그러한 폐쇄하려고 하는 이제 명령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걸 물리적인 저항이 아니고 우리의 당연한 권리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방역 수칙 지키면서 우리 예배 드리겠다. 그것을 믿음으로 공표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이 뭐 명령의 뭐 권세에 복종을 안 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위해서도 이러한 그 세상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평화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평안과 관련돼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놀랍게도요. 로마서, 고린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쭉 열거를 해볼게요. 거기에 이 은혜와 평강을 얘기했어요. 항상 인사말에 평화가 있어라, 평화가 있을지어다. 항상 그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항상 같이 두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것이 있기를 원한다, 있기를 원한다.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평화, 평화, 평화. 항상 그 인사말로 가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까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다.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교회의 바람이고 인사인 거예요. 평화, peace. 그거를 뭐 얘기를 했을 때 평강을 뜻하는 게 샬롬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샬롬이라는 표현도 쓰는 겁니다. 샬롬, 평화. 평안하십니까? 아, 네,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하루를 보내세요. 그렇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도 지금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귀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자꾸 덮어놓고 나는 왜 이렇게 평화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그 평안과 그 주님을 자꾸 생각하시고 내 마인드가 그 성령님을 따라감으로써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주님입니다. 우리 정말 불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어떠한 지금 삶의 형태들이 뭐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이기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와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주님의 평안 속에서 살아가기 원하고 항상 그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